앞에 26절 한 절을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했으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바쁘고 또 바쁘다 보면은 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은 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나는 또한 세월을 쫓아가기 위해서 건강 기능식품도 먹고 운동을 하며 뒤늦게나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고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렇게 심하게 일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사람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아도 또 힘들게 애쓰며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태초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 태초의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진 원인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편하고 좋았고 평안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최초로 아담의 장남이 둘째 아들을 들에서 때려 죽인 사실을 기억하죠. 그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악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며 더 잘 살고 100세, 120세까지 살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을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이 삶을, 주어진 삶을 이겨내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천국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다 보니
더욱 세상이 힘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19절을 보았듯이 당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온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엉엉 기를 내고 가시를 내고 사람은 이제 종일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도록 저주를 받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모두가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새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이렇게 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 아름다웠으나 인간의 범죄로 세상이 망가지고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서로 반목하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남은 것이 참 다행이더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좀 무엇인가 벌고 잘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삶 역시 하루라도 편안한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며 살아갈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잘못된 성경 상식을 가지고 자녀가 남들보다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꼭 합격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남들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도 꼭 승진하기를 바라고 또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또는 내가 내 몸을 챙기지 않았는데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판사나 검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만 인정받고 또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따로따로 있고 내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나도 남들보다 잘하고 남들보다 좋아하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자 붙인 직업을 좋아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고 속상해하고 다 실패자처럼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한 길 건너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다른 사람과 친교를 잘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잘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남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 또는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처럼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주먹질을 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받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상태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렇게 아름답고 진실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사회가 유지되고 좋은 것을 찾고 진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옳다 하고 틀린 말 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굶기라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굶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도무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 악의 특성은, 악한 사람의 특성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을 만들어요. 내 스스로 악한 것을 생각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 악을 다시 도모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그걸 전하고, 그래서 악의 무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부 병들고 영혼이 멍들어 있고 망가져 있고 인격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그래서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이 아니고 내가 또한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주실 때는 꼭 그만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의 축복, 복에 복을 더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 우리 자신의 현재 믿음과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상황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평가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모시느냐,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고 모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또한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때 바로 하늘을 올라가지고 지금 안 내려오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데 우리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부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형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초에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이상한 모양이 되고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상은 비록 어지러워졌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수고한 대로 먹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말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나의 성품,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우리가 누구 사람을 가서 처음 만나고 그 사람을 소개받고 나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생각하기를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정말 말도 섞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손 한 번 안 잡았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인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다 드러나고 그 인품이라는 것은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악을 만들고 재생산, 확대 생산해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하고 좋은 찻집에 가서 차만 마시면 될 것을 또 서로 그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되고 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교인 너희가 육지와 바다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구하여 교인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에 갈 사람으로 만드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하나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가 시작되면 그 사람을 자기보다도 훨씬 더 죄인 되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까지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이러한 율법과 형식만 가르치고 실제로 천국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영 뒷전에 있고 오로지 이러한 모습,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와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가르쳐서 폐역한 세대, 폐역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속성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썩은 사과를 옆에 놓으면 옆에 있는 사과도 같이 썩듯이 한자에 보면 사자성어에 금묵자의 근적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검은 흙먼지 옆에 가면 내 몸도 검어지고 빨간 거 옆에 물 옆에 가면은 내 몸도 빨갛게 물이 든다. 그러한 표현이죠. 그거는 물질이니까 덜하겠지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선을 무시하고 피하고 오히려 그 선을 악한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잔잔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얘기한 가만히 있어라.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중간 간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가 그 길로 가기로 결심한 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게 진정으로 복음인가?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화평의 방법들을 추구하며 그 삶을 바라보며 인생을 재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온갖 세상의 어려운 일에 찌들리고 온갖 세상 일에 맞물려 있는 여러 내 마음들을 떼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힘들어도 화평을 우리가 도모할 때 복음에 가는 길로 우리 인생을 결국 정립시켜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17장 31절에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종종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나이 드신 어른이 하얗게 머리가 백발이고 육신이 건강하고 표정이 평안해 보이면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영화에 보면은 if it is fou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이 백발의 멸류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백발이 이루어지고 그 백발은 정말 완전한 영화로운 백발이 멸류관의 백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외모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inner righteous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in the day of righteo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로운 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튼튼하게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축복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역시 여기서도 장수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장수와 더불어서 평강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며 장수할 뿐만이 아니라 평강하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거기 3장 7절 8절에 또 한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몸에서 약이 돼서 내 몸이 건강하게,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새기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시며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은 떼어버리고 우리가 옆에 나와 있는 열매, 장수와 많은 해를 누리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원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인간들끼리 정말 살육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려면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지라.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며 세상 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노하고 세상 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무너지면 용사보다 못하고 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쉬운 길을 알면서도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길은 우리가 선택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The way of, in the way of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 의로운 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의로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축복의 길은 정말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의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앞길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더욱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